야곱 가족의 디나의 어떤 큰 사건으로 인해서 세겜으로 쫓겨난 일을 함께 배웠습니다. 세겜에서 쫓기던 도망 나온 후에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평안하게 사는 동안에 아버지 야곱은 제일 사랑했던 아들, 막내 아들 채색 옷을 입혔던 요셉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후에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아주 극심한 흉년이 들어서 먹을 양식이 없어졌는데, 그러다가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10명의 아들들을 곡식을 하러 보냈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는 10명 다 돌아온 것이 아니라 9명이 돌아왔어요. 또 하나를 잃은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우리가 다시 곡식을 사러 갈 때에 갇혀있는 시므온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 남은 아들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20년 동안에 누구누구를 잃었습니까? 지금 현재 요셉을 잃었고요. 지금 곡식 사러 내려보냈는데 거기서 시므온을 애굽 땅에 두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을 구하기 위해서 곡식을 사려 애굽에 내려가려면 또 누구를 내려가야 되느냐? 그거는 바로 베냐민을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계속 아들을 잃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야곱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죽어도 안 된다. 다 죽으면 죽었지 이 막내 아들은 보낼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곡식을 사러 가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먹을 양식이 다 떨어져 가는데 야곱은 베냐민은 죽어도 안 된다고 버티면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애굽에서 사온 양식이 다 떨어졌는데 이 양식을 구할 곳은 오로지 애굽밖에 없어요. 자, 애굽에 가려고 그러면 아까 단서가 뭐였죠? 조건이 베냐민을 데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는데 지금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고 아주 오랫동안 지금 야곱이 버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버틸 수 없자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모아서 곡식을 사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자, 곡식을 사와라 그랬더니 아들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막내 베냐민 우리와 함께 보내주지 않으면 우리가 갈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오히려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구하여 나를 해롭게 하였느냐? 이 말이 뭐냐면 왜 굳이 쓸데없는 말을 해서 이렇게 일을 어렵게 만드냐? 핀잔하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자, 이 핀잔에 아들들 전체가 힘을 합해서 대답합니다. 우리가 일부러 그랬습니까? 그 사람이 하도 꼬치꼬치 묻길래 별 의미 없이 대답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죠. 자, 이 분위기가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야, 뭐 그런 거래. 근데 애들 셋이 힘을 합쳐서 엄마 그랬잖아. 그러면 이 분위기가 아주 곤란합니다. 지금 야곱은 너가 너무 많은 말을 해갖고 이렇게 됐으니까 왜 일부러 그런 일을 만들었어? 라고 말하니까 아들 9이 단체로 일어나서 그 사람이 그렇게 물어서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항의를 하는 장면이 오늘 분위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의로 그랬겠습니까? 이 험악한 분위기에서 유다가 다른 아들들의 반발을 가라앉히고 아버지를 설득하는 장면이 8절입니다. 이게 참 근데 말이 굉장히 겁나요.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좀 쉽게 말하면 베냐민을 보내면 가는데 보내지 않으면 여기서 다 굶어 죽을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 굶어 죽느냐? 야곱도 굶어 죽고 그 나머지 아들, 그 가정, 그 손주까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보낼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 우리가 살 방법은 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죽든지 아니면 이 아이를 데리고 가든지 상황이 절박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19절에 한마디 더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만일 내가 가서 내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내 아들을 맡길 테니까 내 아들을 죽이세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힘든 결정이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쌀을 사올 수가 없어요. 양식을 사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걱정하는 거는 베냐민까지 잃을까 걱정하니까 유다가 자기 아들을 담보로 맡기는 것입니다. 아버님, 제가 베냐민 못 데리고 오면 이 아들을 죽이세요. 지금 얼마나 분위기가 험악하고 얼마나 어려운 상황, 그 상황인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마음 또한 결코 편하지 않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막다른 골목이 되면 야곱의 특기가 나타납니다. 야곱의 특기가 무엇이냐면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나오는 게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예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거짓말하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조금 달라졌어요. 어떻게 변했냐면 두 가지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잔머리를 굴립니다. 그리고 잔머리를 굴리는 동시에 하나님께 매달려요. 지금 오늘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14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예물인지 뇌물인지를 모르는데 아주 귀한 것들을 준비합니다. 이게 언제적 모습이죠? 에서 만날 때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를 만날 때 야곱이 제일 먼저 했냐면 뭘 했냐면 제일 귀한 걸 떼를 나눠갖고 한 떼, 두 떼, 세 떼를 보냈어요. 근데 그게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이라서 그 예물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똑같은 장면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 이전에 이런 많은 짓을 했는데 특별히 이번 경우에 이 예물이 효력이 있어야 되는데 효력이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야곱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잔머리 굴리려면 얼마든지 굴려보라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짓인데 열심히 굴리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 이 야곱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고통을 보면서 이 아들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버지가 왜 이렇게 고통합니까? 고통하는 것은 이 고통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요셉을 잃은 거예요. 20년 전에, 까마득한 20년 전에 요셉을 잃은 것 때문에 지금 아버지가 이런 고통을 취하고 있고 이 고통을 잊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이 아버지가 막내 베냐민을 저렇게 안 보내려고 애쓰는 것도 요셉 때문이에요.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아들 동안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셉이 죽은 것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나머지 10형제가 다 알고 있어요. 20년 동안 아버지를 속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팔아버리고 나서 죽었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우리가 팔아버린 그 요셉 때문에 아버지가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 모든 형제들이 알고 있어요. 속에 자기들이 저지른 죄를 묻어놓고 이것은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이고 이건 아버지가 절대 알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20년을 살아왔던 이 집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몰라. 열아들은 알아. 아버지는 고통 속에 헤매는데 말을 할 수가 없어. 팔아버렸어요. 어디 있는지도 알지도 못해. 왜 팔았을까? 왜 그렇게 거짓말했을까? 자기들끼리 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죄를 묻어놓은 채로 20년을 지냈는데 이 죄는 없어지지 않고 언젠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게 오늘의 일입니다. 야곱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이스라엘로 살지 못하고 있어요. 20년이 지났는데도 나는 하나님과 싸워 이긴 사람이다 라는 자신감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없이 문제가 터지면 항상 여전히
간사한 사람은 야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살지 못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예전 버릇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고 자녀들은 20년 동안에 거짓말하는 것을 숨기고 아버지께 숨기고 살아가는 이 가정. 그러니까 자녀와 부모가 관계가 완전히 어그러져 있는 거예요. 남이 볼 때는 멋있고 아름답게 살아가는데 엄마 아빠가 잘 예수 믿는 것 같더니 무슨 문제만 터지면 돌아가고 무슨 문제만 터지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애들은 자기들끼리 잘못하고 있으면 엄마한테 말 안 하고 아빠한테 말 안 하고 수근수근 자기들끼리 어떻게 해결하려고 넘어가고 거짓말하고 이런 가정이 지금 문제가 터져버린 게 지금 오늘 야곱의 일이에요. 야곱이 죽었다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던 그 요셉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에 있습니다. 애굽에 어떻게 살고 있죠? 총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곱이 사람을 참 많이 속이고 속기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가장 크게 속은 것이 아들들한테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라반 에서가 엄청나게 많은 속임을 당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크게 속임을 당한 건 누구? 아들들. 그렇게 믿고 따랐던 10 아들들이 야곱을 속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팔아놓고 죽었다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아들이 온 세상을 호령하고 있는 판에 지금 야곱은 속아서 죽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야곱이 얼마나 속고 있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아들들과 험하게 얼굴을 붉혀가면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 싸움도 사실은 그렇게 치열하게 싸울 이유가 없는 싸움이에요. 그냥 데리고 가면 문제가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베냐민을 벌써 몇 번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감정이 골이 깊어질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베냐민을 데리고 가면 끝나는 일. 그걸 가지고 지금 목숨을 걸고 부자지간에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베냐민의 목숨을 담보를 하고 있고 이 아들은 유다의 아들을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죽어버린 아들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통스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멀리서 지켜보는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볼 때는 지금 야곱의 행동이 어떨까요? 기가 찬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깨끗하게 속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야곱이 야곱된 겁니다. 우리의 삶이 때때로 이렇게 속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어떻게 이게 살겠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은 어려움에 빠져 있더라도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고 생각하면 전혀 그럴 이유가 없는 게 참 많아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진짜 죽을 것 같은 고통인데 한 걸음 뒤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보면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 절대 죽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야곱의 모습이 우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했던 것처럼 형통하였더라. 요셉은 날마다 형통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형통이 뭐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진짜 죽을 고통에 처했을 때 죽지 않도록 힘을 조금 얻는 것을 형통이라 말하는 거예요. 이 형통을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이렇게 속고 살면서 진짜는 이제 안 되겠다. 진짜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말할 때 이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야곱과 이 19 아들은 지금 죽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식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한 걸음 뒤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전혀 싸울 일이 아닌 것입니다. 서로 속고 속이고 있는. 요셉이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용기를 냈더라면 전혀 고통당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점에서 스스로 자신이 속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도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아요. 죽을 필요가 없는데 지금 사람들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야곱에 대해서 말할 때 야곱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동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있었던 그곳, 하나님의 군대를 본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싸웠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알아보지 못하고 앞에 있는 에서의 군대를 두려워하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동행하고 너를 지키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아무리 많이 보여줘도 야곱에게는 보이지가 않았어요. 야곱이 아예 눈뚝 장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겁니다. 그냥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된다고 얘기해도 여전히 야곱은 이스라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야곱으로 살고 있어요.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집안에 이런 문제가 계속 일어납니다. 근데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어떻게 해결이 되냐면 야곱이 놓지 못하겠다고 움켜쥐고 있던 그것을 놓았을 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움켜쥔 게 누굽니까? 베냐민입니다. 이거 안 돼. 이거는 안 돼. 지금 이렇게 계속 붙들고 늘어지고 있는데 이걸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솔직히 부모가 자기 자식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자식 죽는 거예요. 가슴에 묻고 산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20년의 세월이 성경에서 보거나 우리가 볼 때 되게 길게 느껴질 텐데 야곱에게는 매일매일이 죽음이었을 거예요. 매일매일이 기억을 할 것입니다. 아이가 갖고 놀던 돌, 아이가 발로 차고 놀던 어떤 나뭇가지들만 보아도 야곱에게는 그게 마치 자기가 심부름 보내서 죽었다 이렇게 죄책감을 가지고 매일 살았을 것이랍니다. 나의 죽음보다 더 어려운 일이지만 만약 자식을 잃게 되면 잃을 것이다 라고 마음을 놓아버리는 순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야곱이 베냐민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베냐민이 단순한 아들 한 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베냐민을 못 놓겠다는 것은 누구를 못 놓겠다는 의미냐면 자신이 사랑했던 7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하면서 하루같이 여기며 사랑했던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라헬이 근데 빨리 죽었어요.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냐민은 이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의 현실이자 라헬의 피덩이예요. 라헬의 피값, 라헬의 생명값으로 얻은 자녀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절대 잃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버린 요셉을 잊지 못하는데 그 잊지 못하는 때에 태어난 아들 베냐민, 아무리 해도 잊을 수 없는 아내, 그래서 지금 베냐민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그거 내놔. 너가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 너가 잊을 수 없는 요셉, 그 베냐민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얘기하고 비슷하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와 비슷해요. 번제를 드리라는 거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내놔. 손 놓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빼앗아가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집착하고 있는 것을 하나씩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라 라는 의미예요. 이삭을 번제에 바쳤을 때도 하나님이 빼앗아가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삭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이삭을 맡기고 살아라는 의미였는데 지금 이 베냐민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디어 야곱이 어려운 순간에 베냐민을 포기했습니다. 신앙이 좋아서 놓은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먹고 사는 일이 이제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게 포기해서 버렸더니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45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죽으면 죽었지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베냐민을 포기했더니 이런 말이 옵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포기하지 못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겼더니 무슨 답이 왔어요? 죽은 줄 알고 살았던 요셉이 살아있는데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이고 요셉이 우리의 양식, 우리를 먹고 살릴 수 있는 큰 힘을 갖고 있는 구원자이다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야곱이 이 말을 처음에 듣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이 자기들에게 한 말을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못 믿어요. 왜냐면 20년 동안 죽었다고 믿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증거품을 보고서야 얘기한 것입니다. 그걸 보고야 야곱이 기운이 소생한지라. 그러니까 베냐민을 보내놓고 들어누워 있었던 거예요. 보내놓고 하나님께 맡긴 것이 아니라 보내놓고 들어놓은 거야. 앞에다가 뇌물을 잔뜩 실어갖고 자기가 요셉이 국무총리인 줄 몰랐으니까 그 총리한테 갖다 주라 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앞으로 보내고 뒤에 딸려서 베냐민을 보내놓은 게 몇 달을 이렇게 들어누워 거의 죽을 때까지 가 있었던 거죠. 사람이 다 죽어가는 모습을 있다가 요셉이 살았고 베냐민도 살고 시므온도 살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벌떡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조카도다. 이제 조카도다.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어른들이 이제 죽어도 요한이 없다. 그 말이에요. 본이든 아니었든 그렇게 움켜잡았던 베냐민을 놓았을 때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들려온 거죠. 그 아이를 놓았을 때에만, 그렇게 움켜쥐었던 것을 놓았을 때에만 야곱에게 진정한 자유가 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풀렸다기보다는 처음부터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몇 달 전에 아니면 몇 년 전에 베냐민을 보냈다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손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자세로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라고 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계속 그냥 잔머리 쓰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다가 또 잔머리를 쓰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다가 또 잔머리를 쓰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이게 이스라엘이 안 되고 야곱으로 살면서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48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네, 요셉을 만났어요.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이거는 항상 야곱이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 조부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1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이 모든 일을 겪은 후에 뭐라고 얘기하죠? 이제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언제? 놓지 못하는 것을 놓았습니다.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동안 자기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니까 정말 험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르는데 이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면서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고 계셨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인간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유, 나는 사람 만드셨구나. 가끔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예전에 예수 안 믿었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너 예수 안 믿었으면 참 잘못했어. 이런 말 많이 저도 가끔 듣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되게 많은 어려움을 겪어오신 분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뒤돌아서 한 2, 30년 후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때 고백하는 말이 그거예요. 야, 난 진짜 예수님 안 믿었으면 진짜 막 살았을 거야. 근데 그 안에 엄청난 고난이 많았을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고통들. 근데 그게 다 지나고 돌아보니까 그래도 내가 예수 믿어서 이 정도 산다. 진짜 내가 예수 믿어서 우리 자녀들 정말 예쁘게 잘 자란다.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진짜 막 살았을 거야.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됐을까? 야곱이 힘든 삶을 살면서 그렇게 괴로워한 그때는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이 나한테 계속 생기니까 이렇게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저희도 그랬습니다. 몇 년 전에만 해도 왜 맨날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왜 맨날 우리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힘들게 당하고 왜 맨날 사람들은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까? 왜 상황은 맨날 좋아지지 않으면서 이렇게 힘들까? 이런 원망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다 알고 보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고 계셨더라.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고 닥친다 하더라도 야곱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돌아가면 안 돼요. 가끔 그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 군대에서 세례받고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일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이럴 때 담배 한 대 폈으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담배 한 대 피고 이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싶은데 또 못 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렇게 하다가 못 견디는 사람들은 담배를 피워요. 그러면서 옛날로 돌아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이야기에서 빨리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를 기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지금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를 기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겨버리고 살아갔으면 이런 고통이 우리한테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버리는 삶이 아니라면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어려움들은 계속 오게 돼 있습니다. 자녀들은 뭘 고백했어야 되죠? 20년 전에 자신들의 죄를 고백했어야 돼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는 거는 얼마나 걸리죠? 하도 금방 용서를 받아요. 근데 자신이 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용서받기에는 수십 년이 걸립니다. 지금 야곱의 자녀들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야곱한테 지금 고백을 못하고 수십 년간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지금 요셉을 만났을 때 야곱이 어찌된 일이냐고 분명히 물었을 것입니다. 10명의 아들들, 야 이게 무슨 일이야? 너네가 갖고 왔던 그 피 묻은 옷은 뭐야? 그럼 그때 다 진짜 진작에 예전에 다 털어버렸어야 돼요. 그걸 숨기고 살아가니까 야곱과 자녀들 간에 계속 쓸데없는 분쟁이 일어나고 가정이 화목하지 못해요.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고 움켜잡고 있기 때문에 야곱처럼 속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을 다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지금 오늘 야곱이 얘기했던 말입니다.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하고 하는 이 판국에 무엇이든 못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문제들은 자식을 잃는 문제들보다 가볍습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강이 하나만 해도 예강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숨도 아깝지가 않아요. 만약에 예강이가 조금이라도 아픈데 어떤 도움이 부모로부터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는 당장 떼어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그 어떤 문제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야곱이 고백한 건 뭐죠? 자녀를 잃으면 잃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한 판에 다른 문제들은 아주 쉽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맡기고 놓아버리는 문제. 우리가 고쳐야 되는 이 문제들은 자식을 잃는 것보다는 훨씬 작아요. 우리의 성격을 고치는 것? 얘네들이 잃어버리는 것보다 훨씬 쉽죠. 우리의 성격을
고치지 않으면 얘네들이 잃는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0% 성격을 고치는 거예요. 얘네들이 잃어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일들이 이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르면 이르리라 하고 놓았을 때에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지만 역으로 말하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기에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쉬운 일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제일 우리 예봄이가 올 때마다 하는 게 뭐냐면 여기 주차장 기도하잖아요. 이 주차장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야. 이걸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리를 만들어줘야 돼. 자리를 우리가 들어가는데 나가든지 그 자리가 텅텅 비어있든지. 근데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왔는데 주차장이 널널하면 누가 기도합니까?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쉬울 수도 있고 한편으로 대단히 어려울 수도 있는 일. 이 모든 문제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라 했던 야곱의 마지막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면서 결론을 드립니다. 특별히 다른 것보다 더 감격스러운 것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던 야곱이 이제는 나의 나무로부터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를 그리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기르고 계신 하나님. 야곱이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혼란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평생 그렇게 고생했던 것입니다. 늦게나마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고 이렇게 감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놓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것이 있죠. 돈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직장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자식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자식을 잃어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위해서 자식을 포기한 것입니다. 자식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너무 마음대로 살아. 그것이 아니죠. 이 아이의 나의 모든 직장, 나의 모든 꿈을 투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꿈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맡겨드리며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야곱의 모습 우리가 보면서 참 힘들었겠다.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힘들지는 않았을 건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가 혼자 막 매달려갖고 신경 쓰며 죽을 둥 살둥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편안하게 물 흘러가듯이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